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신분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해야 되고 변화돼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변화된 신분에 맞게 갑작스럽게 신분이 변화되는 것, 아마도 군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제가 되게 빈약해 보이나 봐요. 육군 갔다 왔어. 그리고 육군 병장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비군도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아침에 너무 6시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병장에게, 이등병이 병장님 6시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총이 너무 무서워서 총을 못 쏘겠어요. 군장이 너무 무거워서 행군을 못 하겠어요. 저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이등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잘리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끔찍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에 맞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파이팅 넘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군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에 맞는 모습이 있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특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각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였냐?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악, 거짓말, 음란함을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때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었습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바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이 앞쪽에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으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1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1장부터 11장의 그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 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외모가 빼어나서,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또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시고 큰 분이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성격도 더러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자 소망이 없는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아야 할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내놓으시며
머리 둘 것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근본이셨지만 이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자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조금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자, 로마 시민권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게 하는 아주 야만적인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자,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나무에 달리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미련한 것이다 라고, 걸리는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다 부으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가운데 부활을 드러내셨으며 또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며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박수, 우리의 모든 찬양, 모든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비하심에 기대어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또한 모든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또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여기 돈가스 2개 딱 붙인 거, 여기 왕자, 그리고 막 여기 딱 이렇게 하면은 삼두박군, 뭐 이두박군. 네, 물론 저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5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좀 사고 싶은 몸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헬스도 다니기도 하고, 또 PT라고 하죠. 네, 퍼스널 트레이너 딱 붙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건강 얘기예요. 아, 내가 이걸 먹어봤더니 정말 좋더라. 뭐 뱀도 좋고 개구리도 좋고 뭐 자라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네, 몸 건강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몸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면서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 참으로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몸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고 유령입니다. 그냥 사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없으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느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 그냥 누구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말하며 고백하며 손과 발을 가지고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피, 살을 그저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로 그렇게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또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여서 드릴까요? 살려서 드릴까요? 네, 살려는 드릴게, 이게 아니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은 죽어야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피가 나야지만, 팔과 다리가 잘리고 그의 생명이 나가야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물은 끊임없이 죽어야지만 이것이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생명을 지금 당장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이거는 이방신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했었던 자들이 바로 자신의 귀한 자녀를 불길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그 희생 제사에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죽고 부활한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누구를 닮아가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있는 제물을,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귀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지금 당장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거룩한 제사와 같은 삶,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 생활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0시 40분 예배 시작이면 한 11시 한 20분쯤에 옵니다. 그래서 말씀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갑니다. 밥은 맛있게 먹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할 나의 마일리지는 다 채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일날 매주 나가는 건 너무 힘들다,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한다, 2번만 나가자,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무는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아마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예배가 예배 시간이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을 보면 이게 생방송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온에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드리는 예배,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히 온에어, 우리의 예배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물론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우리의 인격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 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렸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동일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과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개독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쓸데없다, 없어져야 할 종교다라는 그런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갈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몸과 관련해서 1절에서 말했다면 2절에서는 몸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아멘. 오늘의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이 세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었던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무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힘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건축물들이 하늘 높이 지어지면서 불가사의라고 했었던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철학 역시 발달하여서 인간의 이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철학들이 논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대는 정말로 멋지고 이성적이며 과학이 발달했었던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 나라는 평화가 넘치는 시대였지만 사도 바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주님을 왕으로서 받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악한 타락한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수없이 많은 죄악과 범죄와 음란함과 거짓, 전쟁과 살인, 도둑질,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한 세대가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의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 쉽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저 이 세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 세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살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무엇이냐?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없어질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에 살아갔었던 그 형제들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되냐?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적인 잘못된 가치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가 튀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 가운데 있는 미혹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들, 잘못된 가르침에 당당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소심해서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저의 군대 갔을 때 부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해주냐면 돈이 우리의 행복을 약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돈이면 사람도 쉽게 죽입니다. 돈이면 형제 자매 없습니다. 돈 되면 사람 장기도 다 팔고 끔찍한 일들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또한 이 돈 또한 권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온갖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버리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 합니다. 또한 인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SNS에 자기 되게 잘생긴 거 사진 올리고 하트 받으려고 이거 받으려고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종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돈이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곳에 무비판적으로 이곳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항하시기를,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저항군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이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이 온전한 것임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하냐? 바로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스스로 변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원인이, 그 능력이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얼마나 가시나요? 한 3일 가시나요? 많이 가시는 거예요. 하루도 채 못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그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피조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특별히 바뀌어야 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요 가슴, 감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여기 있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한다면 지성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맛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지나가다가 이제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뭐 삼겹살 맛 과일도 먹고 피자 맛 뭐 열매도 먹고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실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성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 부패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지성 역시 부패가 되고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발달된 과학으로 이 모든 세상을 너무나도 멋지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또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인간의 위대함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인간이 나중에 되면 신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멋진 직분자로서 섬기고 애쓰지만 밖에 나가면 악덕 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을 필과 살을 쪽쪽 빨아가지고 자기의 이윤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개처럼 부려먹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면 됐다. 솔직히 말해 주세요. 내일이면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무엇이 채워지냐?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들, 이 세대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생각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만약에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희생해서 이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 끊임없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이 절대로 단번에 짠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은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끊임없는 과정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건너가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사는 그 모든 날까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 완전하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